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하여 나왔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늘문 여시고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넘치는 하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온전히 주의 큰 능력으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주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한 마음에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좋은 선물로 오직 주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우리 3절부터 오늘 8절까지 좀 긴가요? 한 번씩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한번 암송해 봅니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바로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또 예수님 그러셨죠.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심령의 눈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야 우리가 하늘 복을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본다, 듣는다. 이건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보느냐? 영적인 세계, 그 심오한 영적 세계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고 육신의 눈으로 파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 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본다라는 단어와 함께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며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기도하며 편지한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기를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이 주시면, 다시 말해 성령을 주시면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기 마음 눈으로 본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게 같은 이 수준에 놓고 같은 차원에 놓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보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고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담고 사는 사람은 영적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그리고 아주 크게 아주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되고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잖아요. 마음의 청결,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청결하다는 것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말 그대로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하다. 우리 몸에 있는 눈은 하루에 2만 5천 번 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왜 깜빡깜빡거리는지 아세요? 이 깜빡거리면서 눈에 보면 눈물샘이 있는데 이 눈물샘에서 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오죠. 이 눈물로 안구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계속 작은 먼지 하나 남아있지 않도록. 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눈을 가리면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깨끗한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사람도 보고 자연도 보고 글씨도 보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것. 계속해서 눈을 씻어내기 때문에.
이처럼 청결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 이 눈이 스스로 깜빡거리면서 눈을 닦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를 더럽히는 것,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침침해져요. 하나님이 점점 흐릿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말씀 듣고 특별 새벽에도 참석해서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깨닫고 막 충만해졌어요. 근데 괜히 가서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서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그러면 하나님이 잘 안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루만 지내보세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생각돼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성경을 보아도 들어오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불길이 타오르면, 증오심에 불타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음욕을 품어보세요. 마음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눈에 무언가가 덮여져 있고 그 눈이 시력이 아주 약해져 버리면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거짓말을 아주 그야말로 밥 먹듯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멀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밀어내야 돼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죄의 유혹이 항상 있지만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 눈이 더러워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시나 하늘복과 상관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결함의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이 깨끗한 것과 함께 마음이 갈리지 않는 것이에요. 나뉘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중적이지 않은 마음, 위선적이지 않은 마음을 갖는 것이 청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든지 해야지 두 사람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 앞에 바로 22절, 2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갈리어지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와서는 돈이 더 좋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푹 빠져버려요. 우리 생각 속에, 머릿속에 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자꾸 어두워져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자꾸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까?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품고 있으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눈을 감으나 뜨나 하나님을 보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항상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나누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보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그 주위에 이 창녀들의 유혹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주 유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그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이 창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갈등을 했어요. 번민을 했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꾸 그 여인과의 관계 속에 빠지게 되면 자신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정말 소중한 하늘의 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은 막 가는데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했다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괴로웠어요. 결국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한 가지의 참된 마음으로 불탈 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이 더러워질 틈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고귀한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깊은 기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서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선행 조건이 뭐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오직 다른 것에 자꾸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까이에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불평이 있겠어요? 불만이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괴로울 때, 야, 너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 너 지금 네가 보는 거 그거 쓰레기야. 너 그거 가지고 괜히 마음 빼앗기지 마라. 다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빨리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만나는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들 그거 쉽게 이기지 않겠어요? 거기에 우리 갇히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열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셔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나는 그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로또를 맞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비참한 사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참 망신을 당하고 수많은 매스컴 앞에서 포승줄에 묶여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걸 왜 부러워하고 쫓아가나 말이에요. 온 세상에 어마어마한 돈을 쥐고 있어도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내가 그렇게 열망하는 정말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들어가 살면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으리라. 그거 위해서 수십 년 돈 모아가지고 들어가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한 달 가겠어요? 처음에는 좋죠. 근데 다 똑같아요.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 집에 놀러 갔다 와서 그날부터 그 행복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뭐 이걸 위해서 내가 이 수십 년 고생하고 돈 모았나?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깨닫게 해 주시고 내게 정말 참된 소망을 안겨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지 내 삶에 해야 할 일을 일깨워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이 삶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행복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많이 샀죠. 그래서 다윗은 늘 사울은 늘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 다윗이 도망다니죠. 도망자가 돼서 하루아침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적국에 가서 목숨을 의탁했다가 저 숲속에 들어가 숨었다가 여기저기. 근데 또 게다가 많은 사람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600명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자기 한 목숨 하나 제대로 어떻게 건사 못하는데 정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600명을 날마다 이 새끼를 먹여 살린다는 게.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거예요. 도저히 굶어 죽어야 마땅하고 잡혀 죽어야 마땅하고 망해야 마땅한데,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막아 주셔요. 위기에서 건져 주셔요. 필요한 건 먹여 주셔요. 그 다윗이 뭐라고 찬양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이게 뭐예요? 모든 삶 속에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 아닙니까? 참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보았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믿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것임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 연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더 또렷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곳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 그것입니다. 이런 목표보다 더 숭고한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때 여러분이 비참해집니까? 가장 비참한 때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때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힘을 쭉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하나님 말씀하는 게 들려지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고 막막하고 불안합니까? 그게 불행이에요. 하늘문이 다 젖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바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잖아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달려가면 아무리 좋을 것 같아도 결국에는 실망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면 볼수록, 명확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의 인생에는 샘이 넘쳐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격이 넘치게 돼 있어요. 인생이 밝아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강력한 능력을 끼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범선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누비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 이 바다에 대한 꿈, 동경을 해 선원이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해서 배를 타게 되면 이 젊은 사람이 이제 배를 타면서 많은 훈련을 하죠. 이제 배를 어떻게 다루는지. 근데 제일 처음에 그런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이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고 이 태풍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런 훈련을 시켜요. 이 돛대 위로 올라가라고. 한 10m, 20m 되는 높은 돛대 위에 올라가서 망을 봐라. 또 돛을 감아라. 그 위에 올라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그 아찔하고 말이죠. 떨어질 것 같고 온통 막 게다가 배가 이 파도에 울렁울렁하면 막 이제 멀미도 나고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 처음 배를 탄 이 젊은 선원이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고참 선원이 그 위에 있는 선원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질러요. 야! 너 그 밑에 보지 말고 뭘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바다를 보면은 울렁울렁해요. 배를 보면 울렁울렁하고 뭐 금방 막 이 바다가 자신을 삼킬 것 같고 자기가 떨어질 것 같고 높은 곳에서 어지럽고 막 겁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늘을 보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경험이 없는 많은 사람들. 자꾸만 땅을 봐요. 세상을 봐요. 그래서 사람 보고 실망하는 사람 많죠. 지금 내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서 몸부림치는 사람 많아요. 내 자신을 보고 너무나 불안해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왜 힘듭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죽을 것 같습니까? 아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를 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괜찮아져요.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죽을 것 같은 마음도 사라지고요. 죽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요. 금방 끝장날 것 같은 마음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얼굴을 보면 평안해져요. 기쁨이 솟아납니다. 담대해집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냐 안 보이느냐 그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요동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게 하나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게 문제예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문제도, 어떤 주위의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도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